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임이요 하나님의 종족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우리 몸을 우리 주님 안에 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모인 곳이 지금 지상 아버지 우주 안의 교회죠. 그래서 내일의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쓰여진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다양한 계층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에베소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보면 왜 연대서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헬스의 그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다양하게 각처에서 계시고 살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셔요. 우리 주민등 보면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 몇 년도에 어디서 뭐 했다, 이거 다 기록되듯이 우리 지나가고 지금 숨 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시는 부분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다 알고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진행입니다. 특히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 목적과 그리스도의 유기체를 그의 본질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에베소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설립한 하나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죠. 하나님께 현실 교회가 그리스도 하여금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성전이 바로 세워가야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심령의 성전이 다양하게 우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다 계획하고 운행하고 하시지만 어떤 분은 다 달란트대로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작품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성전에다가 다 건축해 놓으시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진정하고 계셔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주관하신 분이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 해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렇게 불이 켰지만은 중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센서가. 다 센서가 있으신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가지고 이 센서를 다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센서가 딱 말을 해요. 그 센서가 딱 내려가면 우리 여기 저기 하나가 싹 내려가도 불 지금 다 가버려요. 그러신 것처럼 양심이 우리가 찔리면 그냥 그걸로 해서 내가 고치면 그대로 이게 우리 전기가 불이 들어오듯이 그래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그럼 안 돼 하면 바른 길 하나님 길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저 묵인하고 그냥 에이 그러면 다 모르는지 나만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 교회 모습의 형태를 그려보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의 주권의 소유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결작품입니다. 하나님께 권속이시고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다 알고 계셔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다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안 틀리니까 그렇게 안 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 학교 가서 뭐 1학년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학교까지 우리 공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태초부터 태말까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알려주셔도 우리는 몰라.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먼저 모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모이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능치 못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세상에 지식 많이 받은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시는 거 알니까 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안 틀린다는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을 배웠지만 그거를 모르면 되게 답답해. 그런데 우리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에다 넣어주셔서 이 성경에다가 이 우주가 다 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를 갖다가 모르면은 우리가 야 너희 몰라 이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용 방법을 몰라. 하나님 알려줬는데 그것은 내 식대로 하려고 해서 몰라.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깨닫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만큼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애쓰고 힘쓰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얼굴 보시니까 제가 얼굴이 다 밝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는 그냥 몸이 아팠겠다. 몸이 좀 힘들었겠다. 뭐 걱정했겠다. 그거 축적만 하지 그 내막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께 함께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신데 이 어떤 분은 권능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냈다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산 사람은 세상적인 말씀이 와 닿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와 닿는 부분이 말씀에 의해서 살면은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하시는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데 따라 믿음을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큰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걸작품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작품인데 이 걸작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받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선한 우리 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시죠. 그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근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그럴싸하게 넘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 기분 좋았다가 순간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중심을 살 때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요. 그러나 내가 그 전에도 다른 일 가지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 그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분 나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놔두면 그걸로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 나쁠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점검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깨끗이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나님 뜻으로 나가게 발걸음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 나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한다든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셔요. 내가 그냥 이것이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지 이렇게 점검해보면 우리는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답입니다. 세상 것은 그 답인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돼요. 우리 우리가 세상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이 아유 다 그래 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과 말씀 밖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 형태가 보면은 하나님 각종 지혜의 전달자로 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우리 교회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각종 지혜는 전달자요 하나님 대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내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면 부부 사이에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마음에 탁 맞았는데 나중에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보지요. 하나님께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나누어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과의 같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사랑과 법정으로 성립되는 일부 다처자라가 하나님께서 말했죠. 그런데 일부 우리 일처자예요. 그런데 다처자라고 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처자를 참은 이혼 부모하고 있죠. 부부 화합을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일처자입니다. 일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 우리 이루었으면은 우리 신랑과 신부를 만날 때 제일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흐트러지면은 그걸로 그냥 상대방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드셨어요. 신랑된 예수님께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한 몸이 돼서 나가야지 우리 세상에 우리 안 맞아서 이혼한 것처럼 하나님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시느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가는데 이 말씀이 진리로 말씀이 거룩하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가 살면서 사는 것이 내 의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나올 때 이게 우리가 행할 때가 나오는 부분이죠. 상대방 볼 때 단점이 보이고 단점은 없고 장점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걸어오신 부분을 보면 어떻게 걸어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걸로 말씀을 정립해서 내가 화가 났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꿀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화합이 될 때 하나님 충성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 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영적 전쟁을 그냥 전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거 이런 건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빼앗긴 사람과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선전은 누가 관리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내가 관리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보시는 말씀이 보면 우리는 그러죠. 자, 우리 1장 22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가 몸이다 계셨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전에 계셨고 그의 영광을 교회를 세우셔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계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충만으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교회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 심령의 성전이고 또 심령의 성전이 우리 교회인데 교회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이 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사랑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하나님 교회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 심령의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생활할 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언어나 행동으로 생각이나 모든 나올 때 아버지가 함께 하신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등의 방향이 세상 방향으로 가는데 갈 수가 어디 방향을 잃은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서 너무 치우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보여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어떤 인간을 공유나 행위나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은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은혜 선물을 값지게 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선물인지 뭔지도 분간을 못하고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걸 내어놓으신 부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실 때 우리
우리는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닮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유기체로 세상 방법으로 살 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구원의 과정이 우리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영으로 앉으셨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단계로 이루시는 끝까지 보장한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워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날 때 영도 살고 육도 살죠. 영이 병이 들어가면 우리가 육이 병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말하는 부분이 그랬죠. 우리 이거 힘들어 죽겠어. 뭐에서 또 더워서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귀들이 우리를 목을 돌린대요. 그런데 이 언어를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는 우리 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진리의 말이시죠. 그 말 한마디만 바꾸시면 우리는 하나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 배 선장이 배 트는 대로 가시잖아요. 방향 트는 대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조건 그냥 죽겠단 말을 감사로 표현하시면은 감사의 길로 우리가 갑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더라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내 심령이 성전. 그래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안에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퉁이돌로 돼서 하나님께 우리 성전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이 우리 설계사도 계시고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가 기중한 게 있어요. 그걸로 토대로 해서 나가는 거지 무조건 다 아무거나 쓰지 않으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을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나 생각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밖에서 하면은 그게 우리는 버린 돌에 그냥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시기에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내 사랑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환경에 우리 아프잖아요. 아파서 우리 예수님까지 아프겠어요. 십자가 못 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셔서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은혜들 아멘이 됐지만 행동으로나 언어나 생활로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에요. 받아들인 부분이 축복입니다. 내가 바뀌는 부분이 축복입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살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우리는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육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에 눌린 부분이 입술로 치료하는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치료하는 부분이죠. 나는 건강해졌어. 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와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질 때 내 인생이 바꿔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주제 말씀 있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리에 구원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새 영과 새 시대에 새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 권속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십박자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부부이죠. 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가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으되 아비는 많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찾아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만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는 지체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하는데 연합이 아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에도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하는데 연합에서 찬양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각 부서에서도 다 일하는 거 보면은 연합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사도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할 때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아버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께서 빼앗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우리한테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못 누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죠. 또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덕을 딱 찌를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요. 바른 길로 가는데 그것을 갖다 그냥 별것 아니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시스템 우리 마음의 시스템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바울에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연합과 그의 나라의 외인도 소외된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신대요. 그런데 하물며 네가 악한 거 우리 자식한테 우리는 좋은 걸 주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천국께서 좋은 걸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내 식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신다면 좋은 걸로 주셔요. 근데 믿음 만큼 주신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간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부분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주십니다. 자, 우리는 기회는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갈라디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뜻에 맞게 하신다면 나 여기 있다. 네가 해결 못하니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면서 딱 하나님 생각이 나타나게 떠올리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더 당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할 수가 없고 저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막할 때가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했어요. 네가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안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한 곳을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이제 진짜 우리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 주고 제가 모든 거 맡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비들 우리가 독수리가 우리가 다 이렇게 자기 새끼를 안으듯이 이렇게 안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놓쳤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 뜻이 나타나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퉁이 돌이 우리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연합해서 이뤄나가야 됩니다. 한 마음은 한 뜻으로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하시겠습니다. 구성된 성전이 모퉁이 돌의 성부 하나님 바로 성전으로 구성된 성전에서 거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연합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더 세우심을 입는 자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비노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연합하실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